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리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여주님. 네. 제가 몇 번은 왔었죠. 그죠? 기억하실 텐데, 저는 이제 김현상 비호신부님과 함께 동기고, 지금 현재 저는 서울교구에서 이제 서울 아지트라는 위기 청소년 사목을 하고 있는 은성재 요셉 신부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깊은 감사와 찬미, 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원하면서, 그분께 큰 박수 쳐드립시다. 찬미와 감사, 그것으로는 당신에게 아무런 것이 되지 않으나,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주님, 저희가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 당신의 은혜이오니 그 은혜로 이 공동체가 일치케 하시고 그 일치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성전을 짓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저는 오늘 어제는 여기 와서 제가 복음 말씀으로 강론을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딱 도착했는데 저 앞에서 저의 모든 강론주의가 다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다운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입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의 입술이 되어주셔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러니 가슴에 새기십시오. 참. 제가 한편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저희가 처음에 신부되자마자 저희 동기들이 이제 강론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제에게 있어서.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신부님이 있어요. 정태현 신부님이라고 성수학 박사신데 그분께 이제 강론을 하는 걸 좀 배우려고 했는데 되게 뜻밖의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고 가셨어요. 자기는 강론자라는 법을 알려주고 싶지 않다고. 그 공동체가 말씀을 먹고 변화되는 걸 얘기해주고 싶다고. 이분이 10년 넘게 공부하시고 이제 박사가 되셨으면 성수학이 제일 오래 걸려요. 다른 건 7년, 6년, 7년이면 끝나는데 성수학은 10년, 12년이에요, 기본이.
박사 논문은요, 보통 지금 쓰지도 않는 언어를 5개에서 7개 정도를 고3 수험생 수준으로 빼고 있어야지만 논문을 하나 쓸 수 있대요. 이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박사가 돼서 돌아왔는데 정작 교구장님은 하시는 말씀이 이보게 자네가 너무 오랜 시간 공부만 했기 때문에 가서 본당의 현실을 본당 신자들과 부딪히면서 배워야 한다네 하시면서 주임으로 발령을 내더래요. 자기는 그냥 당연히 신학교라도 가르칠 줄 알았는데 갔는데 보니까 자그마한 본당에서 시골 본당이더래요. 갔더니 난리가 났더래요. 전임 신부님이 이제 본당을 짓는 계획을 세웠는데 보니까 미사 오는 신자를 봐서는 도저히 본당도 지을 수 없고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싸우고 있더래요. 진내 만에 난리도 아니에요. 사목회에 딱 들어갔는데 난리 버거지더래요. 야, 이게 건물 하나 번쩍 짓는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이미 이 본당은 영혼이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기도를 막 했대요. 예수님 저 어떡합니까? 그러나 고민을 한 게 이분이 본당 신자들을 성경을 읽고 나눔을 하게 하려고 공부를 가르치려고 책을 쓴 게 지금도 있어요. 우리 저 서점에 다 있어요. 거룩한 독서예요. 4편을 썼는데 모든 신자들이 읽고 성경을 배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역별로 나이별로 나눠서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했대요. 전신자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당분간이라도 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봉사자를 교육시키고 자기가 외부 사람들을 그리고 봉사자 양성을 같이 하면서 이제 했대요. 하는데 첫날 딱 들어갔대요. 자, 이제 어르신 반으로 제일 어르신으로 성경을 펴서 읽는데 읽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 마음에 와닿는 구절 이렇게 나누라고 하니까 한 명 한 명이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요 내가 왜 아픈지 큰일 났다. 엉망진창이구나. 내 백성이 완전히 굶주려 있구나 지금. 다시 긴급회의를 막 몇 번을 소집하면서 봉사자들을 또 가르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딱 이제 정말 주님께 막 기도를 드리고 또 들어갔대요. 그 반에 그 할머니 어르신 반에 웬걸요. 옛날에는 떠듬 읽던 성경도 또박또박 정확하게 쭉쭉쭉 읽고 자기가 그 며느리에게 못되게 군 거 잘못했다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다고 나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살았다고 싹 닦여 있더래요. 그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론을 신부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이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번쩍이는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신부님이 내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진단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첫 번째, 성전은 주님께서 친히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이 맞는 말씀임을 알려드릴게요. 예. 자, 보세요. 역대기 상권 17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하느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한다. 그리고 이 이유를 역대기 상권 2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벌였으므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짓지 못한다. 너는 내 앞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터인데 그는 평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그를 평온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이다.
그가 바로 내 이름을 위한 집을 지을 사람이다. 성전을 지을 사람도 주님께서 세우시고 성전을 지을 시간과 그 장소도 주님이 정하십니다. 이것부터 생각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렇군요 주님, 그 생각과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시작하십시오. 네. 우리가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쳐드린다고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다윗의 아주 아픈 부분을 찔렀어요. 또 네 손으로 전쟁 치르고 피를 흘리지 않았니? 내가 너를 도왔고 그 모든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도와주었지만 그 일을 따로할 사람은, 나의 집을 지어 바칠 사람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손수 뽑고 내가 모든 걸 다 마련한단다. 그 주님께 눈을 돌리시고 마음을 모으십시오. 네.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나? 그것보다 어떤 미운 형제 자매가 쟤네 저러는지, 지금 성전 짓고 있는데 저러는 꼬라지 마음에 안 들어가 더 크게 들어오십니까 혹시? 그래서 비난의 거리가 되고 모였을 때 삼삼오오 모여서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서로 심판하고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네. 두 번째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제1독서 말씀 보면요,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1번이에요. 말씀을 듣고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나가 살아내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오노라예요. 네. 주님께 우리 각자가 돌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미사는 라틴 말이에요. 미사는 뜻이 타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원문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이때 미사 에스트예요. 정확하게는 그냥 직역하면 타결입니다, 이거예요. 즉, 미사에는 끝이 없어요. 이 공동체가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의 미사와 나가서 내가 각자가 사는 삶의 미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체를 받아보시면 주님께서 나와 일치하기 위함이시며, 그러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내가 감실이 되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대로 규정을 깨우치며 살아내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온 마음을 다하는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과 삶, 결심, 이것이 매일매일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진짜 해야 할 일은 아이고 우리 신부님과 봉사자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어오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전은 돈만으로 지어지지 않아요. 돈 중요하고 필요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가슴에 새기십시오.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가서 봉사하는 내가 못할지언정 나의 삶 하나하나가, 성전인 나의 삶 하나하나가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저 성수성당 벽돌에 거기에 내 영혼이 새겨짐을, 그 기도가 쌓이고 그 선행과 희생과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이 쌓일 때 이 성전이 진정으로 아름다워짐을,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풀리고 열려진 걸 보인 그걸 벽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상에서도 돈도 물질도 사람도 인맥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저 벽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벽돌은 나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콜로새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만물의 으뜸이시며 새로운 피조물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십니다. 이 사업을 이끄시는 진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시에요.
그분은 사업에도 으뜸이시고 이 성전을 지은 건축에도 으뜸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머리세요. 내 생각이 먼저인지 그분의 생각, 머리신 그분의 생각이 먼저인지 나를 보시면서 나의 그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제부터. 그리고 세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우리 정말 노력하시는 비오신 분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이 참다운 그리스도와 같은 영적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할 성경이요, 느헤미야서예요. 느헤미야서를 잘 보면요, 첫 번째로 자기가 바빌론 끌려와서 자기는 왕궁에서 일을 하지만 소식을 듣게 돼요. 남아있는 자들, 예루살렘 어떻게 됐니? 폐허가 돼서 성벽 하나 돌자리 제대로 놓인 거 없이 마구마구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고 참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비오신 분님께서도 이 공동체의 아픔을 듣고 전 시작했을 거라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픔과 참담함을 보고 시작했지만 여러분의 신부님이, 여러분의 타제께서 주님 앞에 서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정말 단식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가장 먼저 그랬어요.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 말씀드렸을 때 왕과 왕비가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개개인과 공동체를 정화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서도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사람을 괴롭혀서 그 없는 자들의 아들, 딸들이 노예로 되게 하고 막 경제적으로 파탄나게 하고 하는 것을 보고서 그걸 개혁했어요. 그들을 말리고, 그래서 정화시켰어요, 삶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기 바로 직전에 무엇을 했느냐? 율법을 다 모여서 그 주민들이, 흩어졌던 주민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요. 그리고서 다 모인 날 율법을 읽어요. 말씀을 읽어요. 그들이 눈물로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요. 서약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과 예루살렘을 봉헌해요. 여기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하나 영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성전을 다칠 수 있는 지혜로운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전하라고 하셔서 저 앞에 제 있는 저 앞에서 감동이 다 바뀌었어요. 이 말을 꼭 전해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합니다. 이 공동체. 어떤 분들은 아픔도 있을 거고, 뭔가의 찔림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감사할 거고, 어떤 분들은 날 돌아보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선을 온전히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때에 의견을 하시고 오시오 벨라도 통치 안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이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우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부흥을 의미하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